예, 오늘 저희가 함께 들을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11절부터 23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지만 우리 함께 좀 사사기 2장 전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한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사사기와 룻기를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사사기를 읽으신 소감들이 사실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특징이 그 시작은 정말 창대하였으나 정말 그 마지막은 초라하다 못해서 비참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어떤 형식의 이야기인가, 이 하향 나선형의 이야기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으로 떨어지되 곧바로 추락하지는 않고 점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런 하향 나선형 형식의 이야기, 그게 사사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읽어보셨듯이 정말 사사기의 내용이 조금씩 정말 바닥을 향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두움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이 하향 나선형 형식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건 또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이 사사들의 면면을 좀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 그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로부터 시작했던 이 사사의 계보가 점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왜 이런 사람들이 사사가 되었지?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지? 라고 의문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 후반에 갈수록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등장했던 사사? 삼손이죠. 삼손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중에 마지막은 사무엘인데 일단 사사기에서의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 사사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그 초신자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손이 사사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손과 들릴라의 그 로맨스를 들어보기만 해도 사사가 맞는가 싶은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사가 정말 이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삼손 이후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미가라는 가문의 이야기였죠. 기억나시죠? 미가라는 가문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너무나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정말 그 대표격인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가문의 이야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7장 3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17장 3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죠?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누구한테 구별해서 바치겠다고 해요?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겠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은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주님을 알아요.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요. 그 은돈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시는 제사장 어떻게 세울까요?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아론의 지파인 사람들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집안에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제사장 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여러 아들들 중에 그래도 내가 보니 이 아이들이 괜찮겠다 싶어서 너가 이번에 그럼 제사장 해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행하냐면 레위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돈을 줘서 고용을 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만 복을 빌어달라고 레위인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타락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는지 이 이야기가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사실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불결하고 너무 처참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사사기의 시사상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지요. 레위인의 첩 이야기. 사실 여러분, 레위인은 첩을 둘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그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첩을 두지 못하는 레위인이 첩을 두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다시 집으로 좀 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첩이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집까지 찾아가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의 불안당들을 만나요. 건달들을 만나요. 그 건달들이 이 레위인을 두고 내가 너와 상관할 테니 나와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이 레위인이 내 첩을 줄 테니 나와는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음 날 자신의 첩이 집 앞에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일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게 하는 이야기가 레위인 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문당할 위험에 처하게 돼요. 전쟁도 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와는 결혼하지 말자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베냐민 지파가 망할 것 같으니까, 없어질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묘안을 생각해내요. 어떤 묘안이냐면 처녀들을 구해서 베냐민 지파를 살려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들을 어떻게 구해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모조리 죽여버리고 처녀들만 살려서 베냐민 지파에게 줘요. 그런데도 모자라서 남은 모자른 자들을 어떻게 또 채워 넣느냐? 실로에서 해마다 열렸던 주님의 축제 때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결혼하지 못한 그 남성들이 들어가서 그 처녀들을 업고 가라는 거예요. 아내 삼아서 베냐민 지파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리더들이 생각해냈던 묘안이었어요.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게다가 이 실로에서 해마다 열렸던 것이 주님의 축제라고 하는데 주님의 축제 때 실로에서 춤을 추는 그 처녀들을 강제로 아내 삼아서 베냐민 지파 땅으로 돌아가라니요. 정말 사사기의 시대가 암울하기만 한 것을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점점 안 좋아지는 신앙과 삶의 원인을 그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더라. 이것이 사사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이 점점 안 좋아지는 이유로 말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인도하여 살게 할 통치자가 없어서 각자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며 행하고 살았던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을까?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사는 삶이 편해서였을까? 그들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겠다고 한 미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실로에서 해마다 열렸던 주님의 축제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을까? 그냥 왕이 없어서요.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볼 때 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산 이유는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아보기 위함. 일단 앞에서 들었던 미가 가문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가 가문이 은돈으로 그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복받고 산다는 의미를 아니겠습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그리고 왜 스스로 제사장을 세웠고 또 왜 레위인을 돈을 주고 고용을 했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더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복 받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었어요. 특별히 레위인을 고용했다는 건 뭘 의미해요? 레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막을 섬겼던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니 레위인이 제사 드려주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 제사를 잘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조금 더 하나님이 그 기도 잘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라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제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도 같은 이유예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처음 문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농사 경험이 있을까요? 농사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면서 살았어요? 노예살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벽돌 만들고 벽돌로 뭔가 건물 짓고 그러면서 받은 돈을 가지고 뭔가를 사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 농사 경험이 없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뭡니까? 당연히 어딘가 정착해서 농사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건 다 아침에 나가서 만나 죽고 저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셨던 메추라기 죽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경험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했던 경험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익숙했던 건 천막 치고 개고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누리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짓고 땅을 개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다고 해도 자신들의 마음에 차게 열매가 맺혀졌을까요? 농사를 지었을 때 그렇게 잘 많은 열매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결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찼을까? 안 그랬을 겁니다. 더 풍성한 결실을 원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한 바가 있잖아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깨에 짊어지고 온 포도송이 눈에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키워낸 포도송이가 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누가 들어왔겠어요?
가나안 민족이 들어왔겠죠.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발달된 농사법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은 결실을 얻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이 가나안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높은 문명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높은 문명 수준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나안 민족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저들처럼 살면, 저들이 했던 대로 살면 우리도 그들만큼의 높은 문명 수준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얻은 그런 많은 결실을 우리도 얻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겠구나.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그 유혹 가운데 생각했으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바알은 폭풍을 관장하는 신이었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를 내리는 신이었어요. 아스타롯은 전쟁과, 바알의 아내로서 전쟁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다산을 관장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아스타롯인 이 신이 준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건 그 우상들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겨서 높은 문명 수준을 영위하고 많은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나도 저들과 똑같은 길로 가보자 하고 주님을 버리고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길로 간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길로 간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유혹이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는 유혹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경험하는 유혹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이 오늘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더 소유하고 싶은데,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싶은데, 이 원함을 내 신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원함을 그래서 사탄이 유혹해요. 야, 앞서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그 풍요로움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더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갔던 길을 알려줄게. 너도 그 길로 가봐. 그럼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거야. 너도 그 길로 가봐. 너가 더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야. 보다 더 높은 곳에 너가 이르게 될 거야.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정말 끝없는 그 욕망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 만족할 줄을 몰라요. 저는 그 욕심이 없다는 사람의 말을 네, 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옷에는 욕심이 없어요. 옷은 그냥 아내가 주는 대로 입어도 돼요. 근데 IT 기기 쪽에는 좀 욕심이 있어요. 전자기기 쪽에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한 부분에 욕심이 다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 욕심, 풍요에 대한 욕심, 사람 끝이 없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도 여러분 그 욕망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요,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를 치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이 사사기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이 권면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누리라고 하신 참 행복, 참 평안, 참 풍요로움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것이지만 기억하래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 기억하세요. 섬긴다는 건 그 섬기는 대상의 그 체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라고 되어 있는 이 저버리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뜻을 가지고 있는가? 떠나다, 포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따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그 대상의 가치관, 그 대상이 따르려고 하는 그 대상의 가치관과 행동에 동의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을 포기했다, 떠나버렸다, 그런 의미고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한다는 건 그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행동하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났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다른 신들의 체제 속으로, 다른 신들의 통치 체제 속으로 들어갔다는 걸 의미해요. 그냥 섬기더라, 뭐 제사 드렸나 보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는 체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재물이 우상이라는 의미고, 여러분, 하나님과 이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다른 체제 속에 동시에 속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에만 속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스라엘이 결국 동의하고 동행하게 된 그런 우상들의 그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인가? 어떤 체제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세상은요, 무한 경쟁의 세상이에요. 무한 경쟁의 세상이고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에요. 약한 자는 누리지 못하고 오직 착취만을 당하는 세상이고요, 강한 소수를 위해서 수많은 약자들이 존재해야 하는 세상이에요. 바로 그 세상이 이 우상들의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서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그럼 떠나봐 라는 거예요. 너가 그러면 저 우상들의 체제 속에서 들어가서 한번 살아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상들의 체제 속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약탈자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약탈을 당했을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체제에서 벗어나서 우상들의 통치 체제, 우상들의 체제 속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무한 군비 경쟁에 돌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삶을 원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아니요, 절대 이런 삶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삶은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높은 문명과 더 많은 결실을 누리며 사는 것을 그 행복한 삶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이죠. 가나안 민족들이 갔던 그 길을 따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장밋빛 그림을 그리면서 이 우상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컸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무한 경쟁하며 살아가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판을 치는 그 체제 속으로 들어가 살아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정말 그 넓은 문을 향해 갔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넓은 문이잖아요, 그죠? 이 우상들 따라 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 넓은 문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나아갔는데 사사기의 결과가 뭐예요? 점점점 좁아지는 그 길 위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스라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거의 욕망과 나를 사랑하면서 살았던 죄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길이 그냥 좁은 거예요. 그러나 이 좁은 문을 지나가면, 그렇게 죄의 습관이 조금씩 없어져 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습관이 자리 잡게 될 때 여러분, 길이요 넓어지더라. 원래 좁게 시작했던 그 길이 대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대로에서 시작하면 점점 좁아지게 되고요, 좁은 길에서 시작하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저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짧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에는 이스라엘이 맛보고 누렸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누렸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쳐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셨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고 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 버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1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버렸어요? 조금 더 높은 문명과 조금 더 많은 결실을 얻어보기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과 같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원래 시작은 좁은 겁니다. 좁게 시작하면 여러분 넓은 대로를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 위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세요. 그 좁은 길 위에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맛보세요. 그 좁은 길 위에서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맛보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둠 속에도 여러분 빛은 있습니다. 어둠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빛이십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인데 이 18절의 말씀은 어둠 속인 그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는 빛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 희망이 가득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지금 앞에서 다 나누었잖아요. 그들이 버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비하신 하나님이셨고, 은혜의 하나님이셨고,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긍휼의 하나님이셨고, 언약의 하나님이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어요. 왜? 조금 더 좋은 문명, 조금 더 많은 결실을 얻는 그 삶을 누리고 싶어서. 저 같으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는 안 봅니다. 왜 봐요? 안 봐요. 그냥 다른 민족 하나 더 세워갖고 다시 시작해 보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이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셔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이 어둠 속에 빛이 있어요.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그분이 빛이세요. 사사기 안에서 보여주는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 속에는 우리가 희망을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돌파구가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는 있지만, 실로에서 해마다 주님의 축제는 열고 있지만 그들에게선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 안에 희망은요, 우리 안에 없어요. 능력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어령 교수님 다들 아실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분이 젊은 시절에 정말 그 무신론자의 대표와 같은 분이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 분 또 아실 것 같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기독교를 탐탁하게 여기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시는 게 예사였대요. 제가 어떻게 찾았는데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내가 노아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만들지는 않겠다. 결국엔 노아도 망령들어 죽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거 이어령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쓰셨던 거예요. 그럼 그에게 여러분 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잘 나가던 그 딸이 1992년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암은 또 재발을 했고, 이 딸의 그 둘째 아들은 특수 자폐아동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의 여러분 이 딸 미나 씨인데, 이 미나 씨가 아이 치료를 위해서 또 하와이로 건너갔어요. 근데 하와이에서 이 미나 씨, 이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 망막 파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딸의 전화를 받고 급히 하와이로 갔는데, 하와이 원주민들이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에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좀 긴 기도문인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그 작은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서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딸이 시력을 잃지 않았어요. 망막박리가 정말 기적적으로 고쳐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이 기적을 체험하시고서 곧바로 신앙을 가지셨을까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꽤 긴 시간이 걸리셨던 것 같아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이 있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시집에 이런 부분이 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좀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긴 전화였다.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그 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믿지 않던 신의 은총을 생각한다. 무슨 힘이 미나를 저토록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 애가 그 아픈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비록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어도 그것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신론자의 기도 2편을 썼다. 여러분, 좀 사실 아이러니합니다. 무신론자가요, 하나님께 기도의 시를 2편이나 이렇게 지어서 썼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아이러니잖아요. 무신론자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를 2편이나 지어서 써요. 결국 이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과 대화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씨름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결국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딸과의 약속을 지키고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지성을 지닌 이어령 교수님의 인생의 희망도요, 그분의 지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분의 결국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의 인생의 빛은 그분의 지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그 인생의 빛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욕하며 손가락질하던 그의 인생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나와주셔서요, 그분의 빛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빛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빛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사사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이 되어주셨던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왕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왕이 주신 말씀입니다. 왕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왕정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없어서 왕정 체제가 아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리더가 없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자기 소견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의 말씀을 따라 살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66권이나 되는 왕이 주신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섬긴다는 그래서 의미는 무엇인가? 왕의 다스림, 왕의 체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사신다는 걸 의미해요. 대한민국의 체제 속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사는가? 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왕이 다스리시는 여러분 그 체제 속에 들어가서 사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왕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다. 왕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으십시다. 이게 우리 이번 연도 표어잖아요. 우리 교회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향해 나아간 이유, 그들의 욕망도 한 몫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모든 세대가 죽고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즉 말씀이 끊긴 세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우리에게 왕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지금 기억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말씀을 기억하라. 왕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과 같이 결국에는 영도, 결국엔 육도 점점 죽어져 간다. 시들어져 간다. 비참하게 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 다 마치면 식사하고 우리끼리 소그룹 나누고 하겠지만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극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세요. 오직 주님,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빛이 되십니다. 제가 빛을 세상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 빛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제가 굳게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왕의 말씀대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그 왕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왕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그 길을 뒤따라가 보지 않겠습니다. 이 왕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고 믿고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왕의 말씀 속에서 씨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분명하게 세우시는 이 주님의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사기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정말 백발을 휘날리면서 전장을 믿음으로 정말 다 내달렸던 그 갈렙과 같은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산지를 점령해 나아가시는, 그렇게 이 한 주간 점령해 나아가는 그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